저희가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예배의 자리가 허락되어 있지 않은데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 교회가 맨 처음에 주보에 보시면 그 주보 맨 앞자리에 설립 47주년, 창립일 79년 5월 6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79년 5월 6일에 저희 교회가 이 칠보 중앙교회에서부터 분립이 되어 나와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삼화 예식장이라는 그 지금 삼화 다방에 있는 곳에 있었던 건물이래요. 거기 예식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20명 안팎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제가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 정권사님밖에 없어서 전화해서 여쭤봤더니, 그 예식장의 주인 되신 분이 주일날 결혼식을 예전에는 토요일 주일만 거의 했는데 주일날 결혼식을 안 받으시고 저희 교회한테 새벽부터 하루 종일을 빌려주셨대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11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들이 모이면 그 결혼식장에 오면서도 기뻐서 같이 눈물 흘리고 예배 드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다리시는데 신부된 우리의 모습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이 어땠을까? 마치 매주 결혼식장을 가듯이, 매주 새롭게 결혼하듯이 그 예배의 자리에 갔던 기쁨으로 저희 교회가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교회 이 건물을 구매하기까지의 기간이 제가 연역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 좁은 작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건물을 구입하고 했을까 하고 봤더니, 연역에 79년 5월 6일에 처음으로 이 분립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80년 11월 10일, 그 다음 해죠. 그 다음에 겨울 11월에 이제 예배당을 구입하는데요. 지금 이 자리죠. 이 자리를 구입하는데 이 자리가 동진 농조 칠보 출장소 있는 자리에서 이제 입찰을 했나 봐요. 이 자리에 이제 팝니다 하고 입찰을 했는데, 그 입찰가 중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저희 교회가 입찰을 했대요. 그런데 그 위에 두 입찰자가 있었는데 그 입찰자들이 높은 가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고 가장 낮은 가격이었던 저희 교회가 입찰이 돼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우리에게도 이제 교회가 생겼다, 우리도 이제 날마다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런 감격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 또한 그렇게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뻤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예배당이 비만 오면 새고 그러던 때에 교회 장로님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새로 지을 것을 또 이렇게 마음 먹고, 그리고 99년 11월 7일에 입당 예배를 착 드리게 됩니다. 재건축을 99년 6월 17일에 해서 입당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드렸던 분들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가요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금 기억하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이제 좀 현대식으로 또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지읍시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또 2013년 5월 12일에 리모델링을 하고 입단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그냥 있었던 자리가 아니라요, 그 예식장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던 이들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반지를 팔고 빚을 내어 예배당을 정말로 이렇게 구매한 다음에도 그 빚을 갚아가면서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함께 헌금을 내고 모여서 우리 빚지지 말고 교회 지읍시다 해서 건축을 하고, 그렇게 또 여러분들의 눈물로 건축을 한 교회가 리모델링을 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예요. 그런데 예배할 때마다 그냥 주일이니까 온다 이러지 마시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하며 온다라는 감격과 기쁨으로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가슴 벅찬 올해의 표어가 나는 사명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안고 이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들, 사명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냥 거친 파도를 헤치고 먼 이국 땅에 떠나는 선교사님의 모습이 그려지기 하시죠. 하지만 평생 가난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구제사역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런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명자라는 것은 무엇을 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나는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being이라고 해서 나는 존재 자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세운 자체,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명자라고 할 때 내가 뭘 해야 사명자지 이게 아니라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 자체가 사명자임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사명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 교리라는 것의 가장 첫 번째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인데요. 거기 첫 번째 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배를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글씨는 좀 작지만 읽으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이 백성을 지우고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기뻐하신다니,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신 이가 나의 영광을 받으신다니 라고 하며 날마다 기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성과를 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사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일꾼일 뿐이죠. 사명자의 심장은 예배에서 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심장도 예배의 자리에서 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6년도 사명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첫 번째 외침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기 위하여 함께 20명 남짓된 성도들이 결혼식장에서 모이고 그 수익을 가질 수 있었던 사장님이 주일날의 수익을 다 포기한 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게 모인 성도들이 십시일반 자신의 반지를 팔고 자신의 빚을 지면서 세워졌던 이 터 위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세웠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예배를 이제 그저 드려지는 예배로 날마다 그냥 갈까 말까가 아니라 목숨 걸고 주여 지키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목마름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녀를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르죠. 그녀의 인생은 아주 기구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녀의 영혼은 목말랐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태양볕이 내리쬐는 정오 우물가를 찾아야 했던 그녀의 삶. 채워지지 않는 갈등 그 자체였습니다. 그 갈증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평범한 유대 남자가 아니라 선지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유,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이런 상담이 아니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녀의 질문은 예배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녀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녀는 알았던 것이죠. 자신의 뒤틀린 인생, 뻥 뚫린 가슴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즉 예배밖에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질문하십니까? 그 끝에 던진 질문의 답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허전하다면 그것을 세상 가운데 찾아 메꾸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로 채우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여인은 헷갈렸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할까요? 그리심산일까 예루살렘일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장소의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700년을 이어온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신학적인 논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후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여기가 진짜 예배 장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가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은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만이 유일한 예배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예배의 장소, 예배 형식, 조건에 매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맞냐?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냐? 그녀는 옳은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장소가 중요했고 형식이 중요했습니다. 조건이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배의 본질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예배의 껍데기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스타일, 예배의 환경, 예배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집중하다가 정작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놓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는요, 그래도 교회가 막 이렇게 예배 프로그램과 아니면 막 이런 거에 막 집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도시의 교회에 가면요, 예배의 그 영상 하나, 음향 하나, 마이크 하나, 그래서 마이크에 뭐 소리 하나 잘못 나면 그날 예배 망쳤다. 영상 하나 몇 초 안 나오면 그날 예배는 망했다. 이러면서 그 예배 프로그램과 형식에 굉장히 매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숭배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무엇의 답을 주시냐 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자고 고백하고 있다면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에 누가 나오나, 이 예배의 점심은 뭔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도록 기뻐하며 나올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성경은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21절에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건물의 화려함이나 시스템의 완벽함이 예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교회보다 건물이 좋지도 못하고 시스템이 좋지도 못하고 상관없어요. 예배 드리는 자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 주님이 찾으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명자가 드려야 할 진짜 예배를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써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을 보셨습니까?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를 사모하여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럴 때에 주님, 제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손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능히 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하나님은 당신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 제가 그렇게 예배하는 자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분위기 잡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통하려면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죽은 영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로마서 12장 1절은 또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감격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죄인이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딱 예배에 오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야. 그래서요,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서로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외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해. 그래서 너를 이 자리에 불렀어. 그렇다면 그 귀한 축복과 사랑을 받으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박순종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예배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토저라는 사람은요, 예배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억지로 끌어나온 도살장 해소처럼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 죽어가던 나를 건져주신 은혜에 압도되어 터져나오는 탄성과 감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면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이 주님을 만나기 기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진실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위에 서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그 은혜 위에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을 기초하여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말씀을 기초하여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의 삶도 말씀을 기초하여 살아갈 때에 그것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11조를 명하시면 11조를 드리고, 섬김을 명하시면 섬기고, 용서를 명하시면 용서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 제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트리 보네퍼라는 사람이 나치 정권 하에서 이렇게 외쳐요. 값싼 은혜를 경계하라. 회개 없는 용서, 훈련 없는 제자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가짜다. 그는 39세의 나이에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 동료 수감자들과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의 예배는 오늘도 우리에게 외칩니다. 예배는 생명을 건 진리의 고백이다. 여러분들, 지금도요, 저 북녘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감격스러웠던 게 그거였어요. 아, 지금도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이들이 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요, 주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나의 마음은 막시 목숨을 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드리지 뭐 이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가 예배의 시간들을 증명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킨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여 지하 무덤 카타콤에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킨 예배가 결국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켰고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라고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는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그의 순교의 피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은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지만
미군 부대에서 버린 텐트를 주워다가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 예배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나간 밑거름이 된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예배는 기독교의 가장 높은 행위이다. 전도, 봉사, 헌금보다 예배 먼저가 예배이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영광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먼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가 생명이고 능력이라고 믿으며 예배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2026년도에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로마 군병도 없습니다. 우리를 고문하는 일본의 순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예배를 공격합니다. 스트로토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그 고참 악마가 스트로토프라는 사람에게, 신찬 악마에게 이제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편지 형식의 글이거든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썼어요.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시험하고 타락하게 하는가, 이런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악마가 인간을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는 아주 탁월한 전략이 나옵니다. 조카에게 이렇게 조언하죠. 조카야, 인간이 교회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옆 사람을 쳐다보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악마의 전략은 논리적으로 무신론을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가라 그래. 하지만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 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인간의 마음을 조종해서 옆 사람에 앉은 사람의 삐걱거리는 구두 소리에 신경을 쓰게 만들고 앞 사람의 촌스러운 옷차림을 보며 비웃게 만들어서 아유, 오늘 목사님이 넥타이 이상한 거 매셨네. 머리 스타일이 이상하네. 음정박자를 다 틀리게 하는 찬양하는 뒷사람의 목소리에 짜증나게 만들어라.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스크로토프가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창한 단어와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그 얼굴을 오락가락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절대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그냥 교회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 아니면 앞에 있는 사람의 의상,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뭐 이런 것, 그리고 음정박자가 틀린 자그마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단의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속삭임이라. 오늘도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오늘 찬양팀 반주가 왜 저래? 저 집사님은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어? 오늘 히타 소리는 왜 이렇게 커? 오늘 너무 춥잖아. 뭐 이런 것들. 사단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보다 예배의 환경인 사람과 시설을 먼저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평가하고 시설을 평가하다가 돌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 교회 오셔서 기도하실 때 주여,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자꾸만 바쁘게 만들어요. 21세기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이뿐 아니라 악마는 분주함과 피곤함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경고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바쁨이라는 핑계로 예배를 공격합니다. 일요일 중요한 미팅이 잡혔어요. 어쩔 수 없어요. 피곤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좀 더 쉬어야 다음 주에 일할 수 있어요. 라는 편리함. 온라인 뒤에 숨겨져서 집에서 유튜브로 보면 되지.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사업이 번창하여 너무나 바빴습니다. 주일에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 그가 오늘만 회의에 참석해야겠다 라고 하며 예배를 빠졌습니다. 그날 오후 그가 참석한 회의에 5천만 원짜리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가 생각했습니다. 역시 예배에 빠지길 잘했어. 그런데 6개월 후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거래한 회사가요. 그 모든 것을 잃고 교회로 돌아와 통곡하며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놓치는 순간 저는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만 빠지자, 다음에 잘 들으면 되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이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아닙니다. 속지 마시고 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이것이 사단의 공격임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구체적인 결단으로 주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사명자다. 그러니 나는 예배가 회복하리라. 예배를 사수하리라. 뜨겁게 예배하리라. 라고 마음 먹으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데, 예배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나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때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